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서 성찬식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의 기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떡과 잔을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그때의 어린 양의 살과 피는 뭐냐? 그거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때의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냐? 그거는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념하는 거죠. 왜 성찬식을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런지 모른다면 여러분, 성찬식을 참여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무엇인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연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느껴봅니다마는 우리가 그 피냄새가 나던가요? 살냄새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기념설, 이런 거죠. 기념설. 야, 이건 기념하는 거다, 이거는. 상징설, 이거는 상징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상징에 참여하면서 자꾸 기념식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기념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어떤 분은 야, 이거 기념하는 거야, 이거. 어떤 분은 이건 상징에 불과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것이 뭐냐면 가장 성경적으로 부합한 게 이 성령 임재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승천하셨던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재하느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마다 거기에 꼭 생략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있는 순서 가운데 하나가 성령 임재 기원이에요. 이 잔치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또 하나님께서 몸소 주신 선물인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떡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이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시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왜 먹고 마시지? 이러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덧입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했을 때 결단이 안 나오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그의 육체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매번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빠져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 그런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성례주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장난으로 참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 2잔 주세요. 한 잔은 너무 작아요. 큰 잔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다른 성도들이 받는 고난보다 2배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 여러분, 준비 없이 참여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세례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떡과 잔을 처리할 때도 그거 다른 사람들이 손 못 대요. 우리 성찬 준비팀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손 못 대요. 절대로 손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만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목사만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다 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여기다 손 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찬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식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식사예요. 천국 식사예요. 할렐루야. 아주 우리가 분명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교인들은 모여가지고 예배 마치면 공동 식사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례 받기를 원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서 반드시 참여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성찬식이에요. 하나님, 나도 세례 받아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 식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먹고 마시는 이 식사에 나도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무나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야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면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시되 첫 번째로 달라질 것이 뭐냐면 교회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진짜. 내가 교회의 지금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존귀하게 하면 누구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존귀하게 내가 여기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세상의 다른 것보다 교회를 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은 쓰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그 존귀함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 그러느냐, 제가 아주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사신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은 누구냐면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감독자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삼가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에 유익한가,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자기를 삼가하고 교회를 잘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면 야, 누구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래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고 또 같이 사역하고 같이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이 저의 자랑이요, 할렐루야, 저의 기쁨이에요. 제가 흔들리지 않고 목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기초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행위나 공로입니까? 아니잖아요. 행위나 공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못해도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 말씀 보겠어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의 기초가 얼마만큼 존귀한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쌓아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있다면 이 행위를 얼마만큼 쌓아야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공로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이 공로를 얼마만큼 쌓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갖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전 세계에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 외에는 그렇게 말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교회 공동체만이 주여 나는 행위가 부족하고 주여 나는 공로가 대단치 않아도 그래도 오직 이 믿음 가지고 있으니 주여 이 믿음을 통해서 음부 권세 이기고 천국 열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은 승리했다가 또 질 때도 있어요. 저도요, 승부욕이 엄청나게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질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영원히 승리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 개혁가들은 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상의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천상의 교회가 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늘 전투해.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지상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늘 전투 중에 있어요.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1편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막 이 격려를 좀 해가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격려해가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어떻게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